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시리즈 8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이지 않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러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가서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no, 아니다, no.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답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들 말째가 막내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볼 것 없습니다. 저기 양치러 나갔습니다 했더니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오기까지는 내가 앉지도 먹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부랴부랴 찾아서 이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다. 사무엘 눈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들 다윗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냥 평탄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내 골리앗과 사무엘상 17장에서 싸우고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렇게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쭉 나오고 오늘 지금 24장 드디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지금 다윗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동굴을 들어갔다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립공원에 있는 큰 동굴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그 동굴이라는 것이 아주 큰 동굴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주 종종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될 만큼 굉장히 낮은 동굴들이 있고요. 그 동굴이 왜 광야에 있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조금 불편한 말이 될지라도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제 쭉 몇 시간 이제 가다 보면 휴게소를 가야 되잖아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볼일도 보고 광야에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화장실과 같은 곳이 그 동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공화장실, 더러운 공공화장실에 쫙 들어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걸릴까봐. 무서운 사울에게 걸릴까봐. 근데요, 그 큰 광야의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걸어 들어옵니다. 와, 여러분 이럴 때는 하필이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해필이면. 해필이면 그만큼 많은 동굴 중에 그 넓은 광야에 해필이면 그 exactly the same cave 그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데 사울이 지금 데려온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울은 굉장히 지금 인시큐어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지금 3,000명의 대군을 그것도 정예군을 데리고 왔어요. 그 3,000명 데리고 동굴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요? 자기 화장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혼자 들어갑니다. 어떤 버디가드도 없이 혼자 들어와요. 여러분 사울 왕이 혼자 있을 가능성 그것도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과 다윗 부하들 여럿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화장실 일보러 동굴에 혼자 들어올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계산기를 두들려 보지 않아도 아주 0.0000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사울이 혼자 들어와 예전 개역 한글 보면
발을 가리웠다. 여러분 옛날 뭐 이렇게 옷을 내리면 당연히 발을 가리우게 되니까 발을 가리웠다. 또 지금 우리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를 보려고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개역 개정에는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쪽 동굴 안쪽에서는 너무나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말은 못하고 소리를 나면 사울이 도망갈 거 아니까 다윗이요 대장, 하나님이 이 동굴에 사울을 지금 보내셨어요. 뒤에 들리시죠? 이때요 이때 지금 가서 빨리 죽여주세요. 우리 지금 이 동굴에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냄새나서 여기 떠나고 싶어요. 광야 생활 너무 오래 했어요. 목숨 위태롭게 도망 다니는 거 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제 사울 빨리 죽이시고 다윗 왕이시여 왕이 되셔서 우리 왕궁에서 좋은 옷도 입히시고 좀 맛있는 것도 먹여주십시오. 이 말을 다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저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다윗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이렇게 칼을 빼서 뒤에서 막 됐다 이제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고 있는데 옷을 싹 빼서 옷에 한 그 피스만 옷 자락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뒷걸음질 치고 사람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이 인기척도 못 느끼게 옷자락을 잘랐을까가 제 몇 시간의 고민이었어요. 가위로 잘랐을까? 칼로 잘랐을까? 칼로 자르면 여러분 이 커튼이 아주 얇은 커튼도 슥슥슥슥 소리가 나는데 그 왕이 입는 로브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면 잘 안 잘렸을 텐데 거기에 제가 몇 시간을 막 묵상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쨌든 잘랐어. 자르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부하들 얼굴이 막 지금 What?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What have you did? What have you done? What are you doing? You're crazy. 이런 얼굴로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자기네들이라도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마라. 사울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 너네 사울에게 손만 댔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사울이 이제 용변을 다 보고 이제 떠나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린 끝났구나. 저 상황 파악 못하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인생도 끝났구나. 밖에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동굴에서 혹시나 우리 인기척이라도 느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도륙할 텐데 사륙할 텐데 어떡하나.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죽이지 마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옷자락 들고 막 나가갖고 가서 얘기합니다. 사울이여 내 아버지시여. 장인어른이죠 사실. 내 아버지시여. 그러고 절을 해요 한번. 방금 전 그 동굴에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한번 가위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뭐로 잘랐는지 아주 그냥 소리 안 나게 그 자른 그 옷자락을 갖고 내가 당신 뒤에까지 갔다가 요것만 자르고 돌아왔습니다. 앞에 3,000대군이 쫙 서 있습니다. 3,000대군 얼굴도 상상이 되시죠? 뭐지?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 왕을 살려준 거네. 좀 정말 비참하다. 어떤 면에서 왕의 그 근위대들이. 사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보냈겠느냐.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꼭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왕 그만두고 딱 왕 앉히면 되는데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걔를 죽이고 왔었어야 되네. 그리고 또 도망을 가는 다윗을 잡으러 가요. 사울은 사울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레임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레임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그 하나님의 프레임이었구나. 또 그것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참 책이 좋아서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북클럽을 통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이 심리학자도 상황 프레임, 사람 프레임으로 사람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행동 반경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행동 반경이 상황 프레임에도 다르고 사람 프레임에도 다르다면 무언가 다른 것에서 성공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돼야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죠? 우리는 상황 프레임도 아니고 사람 프레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프레임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이시스한테 지금 목베임 받을 사람들이 10명이 쫙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 프레임이라면 그때 잠시 예수님 부인하고 살려진 다음에 미국에 와서 간증하면서 내가 그때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주님은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해도 돌 던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왜 크리스천들은 거기에서 한 번의 부인을 안 해서 목이 잘려나가고 총살을 맞을까요? 사람 프레임도 아니고 상황 프레임도 아니고 하나님 프레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가 왜 기독교 교육을 강조할까요? 어쨌든 이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건 사람 프레임이든 상황 프레임이지 절대 하나님 프레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2시간 한다 해서 그 인생의 상황 프레임과 사람 프레임을 능가하는 하나님 프레임으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예배를 매일 하면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들 상황 프레임과 사람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프레임을 줄 게 그렇게 많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를 잃어가는 것이 2000년이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프레임을 선택한 극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2022년에도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았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프레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프레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프레임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권위와 권한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울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고 침범하는 일이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울을 처리하지 않았던,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요. 여러분, 죄성을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서 결국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으려고, 그 권위와 권한을 뛰어넘으려고.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을 magically, mysterically 그냥 나의 눈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에요. 여기 넘어오면 내 권위와 권한에 침범하는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권위와 권한에 침범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도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사람 프레임은 아담과 하와 왜 그랬대? 아유 바보들 왜 따먹어 갖고 그냥 이
온 인류의 사단을 만들어놔서 우리 다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죠? 그 둘이만 잘했으면 될 텐데, 그죠? 근데 그게 그 둘이가 우리 다라서 그래요. 그 둘이가 우리 다의 모습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예배도 내 맘대로, 예배도 내가 참석하고 싶은 만큼, 교회도 내 맘대로, 내 자녀를 뭘 시키게 할지도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조금 훌륭한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뭘 원하는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가족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저희 애들이 이 교회 너무 좋아해서 이제 오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5, 7살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자기가 평생 먹고 함께 나눌 말씀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는데 5, 7살짜리한테 모든 권위와 권한을 줬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라는 생각. 여기도 저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몇 번 들었던 얘기. 여기가 좀 땡겨서 왔어요. 네. 얘가 좀 덜 불편하게 해서 왔어요. 권위와 권한이 다 그에게 있는 분이에요. 물론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제자가 되어서 모든 권위와 권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 내가 좋으면 오늘은 온라인으로, 내가 좋으면 오늘은 가주고 현장 예배 한번 가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라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사울은 자기의 권위가 더 위였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사울이 처음에 무슨 큰 죄를 집니까?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려가 사무엘이 정 안 오고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뭐야, 왜 예배도 안 드리고 뭐야,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해 하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 비위 맞추느냐고 이 사울이 사무엘도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제사장으로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닌데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권위는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왕은 그것을 침범한 것입니다. 당신의 왕권이 끝날 겁니다. 또 그 이후에도 분명히 사무엘이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여러분 16장, 17장 이렇게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 14, 15, 16장에 그 사무엘을 끌어다가 졸라서 예배 한번 같이 나랑 드려줍시다. 예배 한번 나랑 같이 드립시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높이 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권위와 권한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는다고 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려고 오신 분들은 그 권위와 권한을 침범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 권한을 높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로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던 하나님 프레임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프레임에 사셔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달라스 이사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거의 90%,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왜 그 동네 가셨어요? 학군이 좋아서요. 왜 그 동네 가셨어요? 이거가 좋았어요. 하나님 권위와 권한이 여러분들을 달라스까지 오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집을 찾든 학교를 찾든 직장을 찾으시든 직업을 찾으시든 사업체를 찾으시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에 먼저 따르고 거기에 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했습니다.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만지심, touch of the Holy Spirit. touch.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양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찔리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conscience stricken 하는데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센시티브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생각에, 마음에 무슨 표현을 해도 되죠.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수도 있고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 그런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잘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 프레임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문에 늘 제 기도에 눈가가 촉촉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말랑말랑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지시기 편한 진흙과 같은 찰흙과 같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 프레임.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 시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시선이 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상 24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두 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면 내 마음엔 안전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저렇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동의합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프레임의 정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전이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 프레임을 전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하나님 프레임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사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사울은 꺼이꺼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어느 누가 적군이 앞에 있는데, 적이 앞에 있는데 그냥 보내겠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게 사람 프레임, 상황 프레임. 상황이 어떻게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해하려고 하지. 그 상황이죠. 상황 프레임에 너도 네 앞에서 네 원수가 있어봐. 한 대 때리게 된다고. 이 프레임이에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프레임은 사람 프레임이고 상황 프레임이라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배운 상황 프레임인데, 너는 19절 그를 평안히 가게 하느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하나님 프레임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오늘 알았다. 너 진짜 하나님, 너 찐이다, 찐. 그 얘기예요. 너 정말 하나님 프레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울이 은혜를 받아 감격해서 바뀐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자기가 소개받은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날 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하나님 프레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됐거나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두 아들은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는데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이는 오늘 총살당하면 지옥에 갈 텐데 그럼 내가 막아야지. 여러분, 세상 어느 상황 프레임, 사람 프레임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죽으면 지옥 갈 걸 알죠. 그러니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사형장에 가서 얘가 내 아들 둘 죽인 아버지인데 내가 간청합니다. 풀어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안씨를 손씨로 바꿔서 손재선이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상황 프레임이면 죽여 마땅했을 때 하나님 역시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였으니 데려가셨구나 하고 하는데 그 상황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이다 보니 살인을 멈추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